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런 일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옳다고, 나는 분명히 바른 걸 선택했다고, 내 결정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믿고 쭉 달리고 그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 결정이 틀렸어요. 내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적 여러분 있으시죠? 그때는 정말 확신했죠. 주변 사람들이 떠도 말려도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열심이 선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걱정하며 말려도 오히려 그들을 답답하게 그렇게 여겼죠. 왜 이걸 모르지? 왜 이런 좋은 선택을 하지 않지? 이게 최선인데 내가 틀릴 리 없는데, 이런 생각 했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멈춰 세우실 때가 있죠. 그래서 계획이 막히고 또 길이 닫히고 마음먹은 일이 무너지고 예상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다 되었는데 경기가 안 따라주었어요.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 지금이냐고, 왜 하필이 IMF냐고, 왜 하필이 코로나였냐고, 왜 하필이 이 문제를 만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까? 왜 하필 나에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때로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멈춤이, 어쩌면 그 질병이, 그 사업의 망함이, 그 문제의 닫힘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한 멈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확신이 진리가 아니었고 내가 달려가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멈추게 하신 겁니다. 참 병원에 가면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왜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생겼냐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답답해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손을 딱 붙잡고 위로를 하면요, 먼저 나오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맞아도 삽니다. 사요. 맞아도 제가 일찍 맞았어야 되는데 제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자꾸 그렇게 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의 인생의 건강으로 인하여 멈춤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열심히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확신이죠. 율법의 완벽한 것을 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자기는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옳다고 믿었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일 때가 있잖아요. 일에 대한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 심지어 내 신앙에 대한 확신. 나는 확신하다고, 나는 바르다고, 나는 옳다고, 나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이런 말을 하죠. 너가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라 그럽니다. 너 마음에 확신이 들면 밀어붙이고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자기들을 죽이려는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군중들에게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간증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의 배경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향은 길르기아 다소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좋은 대학 석자 교수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자기는 그 율법이 열심이었답니다. 요즘 말하면 석학 밑에서 모든 과목을 그냥 배운 게 아니고 All A입니다. 뛰어난 제자로 완전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학벌도 신앙의 경력도 신학적 지식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6절부터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열심을 냅니다. 한참 달려갑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오에 해가 떠 있는데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을 향하여 쫙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도 이 해를 보면요, 눈이 갑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이 해를 봐버리면요, 눈이 먹어버립니다. 그건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정오의 해 말고 다른 큰 빛이 자기를 향하여 쏟아지게 됩니다. 땅에 엎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안다는 거죠. 그 빛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이런 말에 바울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울.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가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의 하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한 겁니다. 자기의 그 확신이, 자기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오의 빛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나쁜 잘못된 그 신념, 그 질주를 막기 위하여, 멈추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가장 확신에 차있던 그 순간, 가장 열심 내던 그 길 항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계약을 따야 되겠죠. 노력하고 저 계약을 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업보다 이제 더 큰 사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계약을 잘 점검하고 이제는 그 계약에 이제 사인만 하고 만나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전화를 이제 마무리하는, 전화를 딱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딱 받고 보니까 집안에서 큰일이 난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있답니다. 빨리 오랍니다. 계약의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일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고 병원에 있다니까 어떡해요? 잠깐만요 하고는 먼저 큰일인 어머니의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 계약이 미루어지고 그 계약이 저쪽에서 깨어버린 겁니다.
신뢰 못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지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상대편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전화가 안 왔더라면 내 인생은 다 무너졌을 거라고. 그 전화를 통하여 사인하는 계약의 멈춤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정오에 비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지 않고 그 빛 때문에 그가 끄꾸러지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부르는 그 빛을 향해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한 문장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곧바로 사명을 안 주십니다. 12절부터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토시에 가서 만나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12절부터 등장하는 그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를 고칩니다. 다시 보라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게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곧바로 시킨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사울은 그동안의 긴 인생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기 전에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배워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채워야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씻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잘못을 깨달으면 곧장 몸으로 떼어올리고 그럽니다. 우리가 봉사를 더 하거나 헌금을 더 하거나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채울 때 봉사도 힘든 봉사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의 드림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신이 나는 것이죠.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매일 은혜를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긴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원의 숲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저는 이 산책로 시작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5m 그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가 있으면요 그 한치 넘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원의 산책이 묵상길이 다 있습니다. 기도의 묵상길이 갈지자로 되어서 해본 게이트 열리지로 통해서 쭉 걷고 나오면 한 30-40분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해도 누구 방해 아무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끼어서 그 앞 5m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5m가 더 앞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다 보이면서 그
산책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럴 때 한 번에 헤드라이트가 부산까지 쫙 다 비추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면 몇 미터까지 우리에게 환하게 길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길 따라 차가 움직여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끝까지 길들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어떻게 살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는지, 우리가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하루 은혜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기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갈 때 내 인생이 먹먹하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신 그 주님이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야 죄를 씻음 과거를 씻음 받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뭐라 그래요? 나 유대인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폭발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전에 서대반을 죽인 것처럼 돌을 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극도의 분노와 경멸을 표시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할 때는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 말하자 이들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압니다. 이방인은 상종치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걸 자주 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면서 몇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난 분이 계세요. 한 몇 년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전에 있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녔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저게 불평이었는데 막상 다른 교회로 가서 보니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너무 생각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생각되고 제가 그때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고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참 미안한데 다시 고개 숙여 들어오기가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웰컴을 했어요. 예, 우리 같이 함께 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니까 함께 하시죠. 자, 다음날 주일날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아니, 나만 몰라도 저 사람은 오면 안 되지. 아니, 저 사람까지 저렇게 다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목사님에게 논청과 원망을 보내게 됩니다. 은혜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의 울타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우리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내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저런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까지, 우리 교회 분위기와 안 맞는 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은 이런 유대인처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세례받은 바울은 박해자였던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너무 확신에 차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그래서 그 확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자기 스스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멈추게 해주셔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는 모르는 방향으로 달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에게 혹은 혼자서라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인지, 다른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 덕과 좋은 일 하는 것 맞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이 바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여러분 멈추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음속에 이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방위거리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면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 말이죠. 이번 주에 그 사람을 위하여 딱 하루만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오지만 남편도 성 끊죠. 우리 남편은 이방인이라고, 우리 자녀도 성 끊죠. 도무지 교회 오기도 힘들 거라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선을 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딱 한번 하루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억지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화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전체 지도를 안 보여주신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필요한 딱 한 걸음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오늘 믿고 내딛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확신에 찬 순간에 멈췄었고 은혜로 씻김 받았고 그 은혜가 자기 울타리 밖까지 흘러가는 걸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바르고 예수에 가서 눈 떴지만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알게 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